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내일은 긍정으로 시작한다입니다. 저자는 야나 카프리, 차란 다하즈, 출판사는 추수밭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환자가 심리치료 중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죠? 심리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얻은 직관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한번 불이 붙은 장작은 계속해서 타기 마련이죠. 인간의 마음은 외부 요인이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꽤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준 스토아 학파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후세에 가치가 있는 조언을 남겼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몸소 실천한 역사 속의 현자들보다 좋은 영감의 원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책은 필사를 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왼쪽에는 마르쿠스의 대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필사할 수 있는 그 노트 형식의 책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은 내 안에 있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능력은 자신에게 달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바꿀 수 없다. 그 일을 자신이 떠안을 필요는 없으며 저울질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내면의 페이지를 비워두고 비난이 새겨지려고 하면 지워버려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집중력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딘가요? 옷, 집, 명예, 부, 음식, TV 드라마 등에 사로잡혀 온통 마음이 그 생각뿐이지 않나요? 마음은 365일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고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인생의 많은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면 너무 많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는 생각, 행동, 말은 대부분 생각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줄이면 자유시간이 늘어나고 차분해질 수가 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쓸모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기적으로 해보자. 불필요한 생각은 무의미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 악순환은 행복을 갉아먹는다. 오늘 한 말, 행동, 생각 중에 의미가 없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반복적인 생각에 빠져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지는 않았나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나는 상황이 또 발생할 때 좀 더 간결하고 실용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보세요. 나는 내면의 지혜를 가꾸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과 현실들을 다정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보자. 그렇게 하면 올바른 관점에서 만물에 응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날씨가 아주 좋다고 상상해 봅시다. 환상적인 햇살 아래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면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가꾸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세요. 내일 날씨가 흐려도 나의 내면의 날씨가 화창하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즐거운 기분과 차분함을 유지하기가 쉽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고방식을 관찰해서 유익한 감정들과 분리해 나간다면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정원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통제하에 있으며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의 행복은 나 자신, 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 삶이 바르게 굴러가도록 이끌 수가 있습니다. 행운이란 머리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이 전원이나 해변, 산 같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하지만 내면의 침잠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떤 외부 장소도 아닌 바로 자신의 영혼 속이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에 있다 한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덧없음을 알면 평화가 찾아온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보라. 내가 있기 전에 이미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혼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 내가 가진 것, 나의 문제, 그 밖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우리는 지나가는 문제를 떠안고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물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바뀌는 정보를 쏟아내며 우리를 중독시키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평정과 고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데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요? 돈에서 찾을 것인가요? 권력에서? 혹은 여행이나 다양한 즐길거리에서? 삶은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리거나 남기고 떠나야 할 수도 있는데 왜 공허하고 일시적이고 의미 없는 것들을 쫓고 있나요? 내면에서 평정을 찾으세요. 명상을 하거나 심리적 자원을 개발하고 정신적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외부의 어떤 방해물도 나의 평화를 깨트리지 못할 것입니다. 옳다고 믿는 일을 해내는 용기.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지 말라. 직접 상황을 따져보고 옳은 일을 하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에게 하지 않을 일은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죠. 그런데 가끔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행동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이런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하는 생각, 행동, 말이 충분히 윤리적으로 느껴지나요? 아니라면 개선할 수 있나요? 더 옳고 인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삶의 어떤 측면을 개선한다면 이때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살면서 모두가 다 하니까라며 따라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옳다고 느껴지지 않는 일이 있나요? 좀 더 진실된 삶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삶은 행복하기 힘듭니다. 외부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법.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해석하는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휘둘려서 의견을 바꿔서는 안 된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인내심을 보이면 바보가 되는 사람은 상대뿐입니다. 그러나 화를 참지 못하고 덩달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제 나도 함께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나를 신이라고 칭찬하거나 악마라고 모욕한다면 그의 말이 신경 쓸까요? 일상에서 나를 기분 상하게 하려는 사람을 대할 때도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타인에게 신경 쓰고 있다면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지 잘 살펴보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본질을 관찰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회피하고 추구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를 잘 살펴보자. 하지만 해변의 모래가 파도에 휩쓸려온 모래에 순식간에 뒤덮이듯 모든 것은 빠르게 변한다. 모든 게 한때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가치관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테죠. 그러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타인을 위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희생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모래 위에 쓰인 글자처럼 금세 희미해지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을 지키는 일은 바위 위에 쓰인 글자처럼 오래갑니다. 내 결정을 타인에게 미루지 말라.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놓일 것이다. 첫째, 일어나지 않을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일은 우주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다. 둘째, 아무도 나의 가치관이나 내면의 신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이다. 내가 스스로의 신념, 원칙, 가치를 저버리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닿도록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직 나만이 나의 의지를 따르거나 반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험담은 나를 깎아내릴 뿐이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거저 생기겠는가. 다른 사람의 싫은 점을 거울 삼아 똑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타인에 대한 관심을 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그만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가치와 미덕을 지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싫은 점을 거울 삼아 자신의 그런 점을 고치도록 노력해 보세요. 타인의 단점이 내게도 있다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불행을 극복하는 태도. 불행이 찾아와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가? 혹은 희망을 가지고 신뢰를 쌓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일까?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기억해보자.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성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미덕이다. 내게 벌어지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사건들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나요? 불행이 닥친 상황에서도 견디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면 부담감을 낮추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1.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 삶과 문제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삶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것인데 내 안의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2.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고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주변 사물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내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된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은 나의 접근 방식, 나의 생각,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능력에서 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을 냉정하게 그리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삶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일들을 해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괴로운 것이 정말로 그 사실 또는 상황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느낌, 감정 또는 내가 가진 생각 때문일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다가온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라. 모든 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에 집중하여 위기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우리는 감독이 정해준 배역을 연기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본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대본의 전체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니며 그런 대본을 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수많은 배우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연기해야 할 장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영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독이 아니지만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세요. 주어진 운명에도 의미가 있다.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필연적인 난관을 이겨내려고 마음먹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건강해지라고 약을 처방해 주는데 먹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하기 싫은 활동이나 먹기 싫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과 우주의 섭리 또한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피에트 렐치나 성비오 사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수를 놓고 있었어. 아들은 작은 의자에 앉아 술을 놓은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자수의 뒷면을 본 탓에 매듭이며 엉켜있는 실들만 잔뜩 봤지.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자수가 엉망이에요. 이렇게 아들은 말했어. 그러자 어머니는 자수틀을 내려서 바른 면을 보여주었지. 각각의 색이 제자리에서 도안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면을 보여준 거야. 바로 이거야. 우리가 보는 건 자수의 뒷면인 게지. 낮은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면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받아들이고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키운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각양각색의 위기에 대처하는 법. 건강한 눈은 보이는 그대로 보지 나는 초록색만 볼 거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은 주로 병든 눈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마음은 모든 것에 열려 있다. 좋은 일만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은 초록색만 보려 하는 병든 눈과 다를 바가 없다. 눈에 취향과 선호가 있다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보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과 달리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고통을 느낍니다. 늘 긍정적인 자세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한다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비난은 비난을 행한 자의 몫이다. 죄를 짓는 자는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우리는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대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자신이 문제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면 스스로를 그 상황의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는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는 자신을 해칠 뿐이라고.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이 부메랑이 되어 나쁜 말과 행동, 생각을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보이는 상황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사실 그 일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경험이 있나요? 화가 났을 때의 유일한 치료약. 친절하고 공정하고 싶은 이성적인 존재라면 서로를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의심하며 증오하다가 극단의 대치 상황에 이르렀음을 명심하라. 하지만 그들 대다수가 지금은 무덤 속에 한 줌의 재에 지나지 않는다. 짧은 인생, 화내며 허비하지 말라. 쏜살같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앞에 두고 언제까지 원한을 품은 채 시간을 낭비할 텐가? 그 원한으로 더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인가요? 화가 났을 때는 용서가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진심 어린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화를 부르는 다른 사람, 나 자신, 인생, 회사 등 어떤 대상이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진실한 비판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진실을 쫓는 사람이다. 진실은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기 기만과 무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우리는 다치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진실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내 행동을 비판하고 이를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비판을 받아들일 것이다.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의도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분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외부의 비판에 맞닥뜨립니다.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에 못 이겨 화를 내면서 흥분을 할 수도 있고 그 비판에 좋은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처의 말처럼 누군가 많은 음식을 대접해도 어느 음식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어느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법입니다. 비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고통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만사 모두 순식간에 사라지는 덧없는 것임을 잊지 말라. 흐름을 멈추지 않는 강처럼 끝없고 쉼없이 바뀌는 것이 세상 일이다.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일도, 우리가 싫어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 내가 싫어하는 일도 사라지고 바뀌게 될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나간 걱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걱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기분인지, 그렇게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요? 지금 걱정하는 일이 5년 후에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10년 후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은 시간이 흘러도 의미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조차 용서할 수 있고 애정도 느낄 수가 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도 무지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인생은 짧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원칙 혹은 가치는 전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원칙과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다. 우리는 어린아이 때문에 기분 상한 일이 있을 때 이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 몰라서이기 때문입니다.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기분 나쁜 행동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대하면 어떨까요? 다른 이들의 상처 주는 행동을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을 터득하고 그런 사람들의 무지를 용서하기로 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민은 맹목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아픔을 겪어온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을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해칠 수는 없어요. 그건 내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쾌락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균형이 필요하다. 쾌락을 무작정 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도둑이나 비도덕적인 사람, 폭군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쾌락에 나를 맡기는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절대 만족하지 못할 테니 건강한 균형을 목표로 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인생에서 노예처럼 매여있는 쾌락이 있나요?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착을 느끼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 내 소유가 아닌 물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라. 지금 가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낫다. 이미 가지고 있는 온갖 물건들을 떠올려보자. 그 물건들이 없을 때 과연 많이 아쉬울 것인지 생각해보자. 소유한 물건에서 너무 많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물건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혹시라도 잃어버릴 경우 상심만 커진다. 우리의 마음은 애착을 통해 움직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연구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인지심리학자 월터 리소에 따르면 애착은 사람, 사물, 활동, 개념 혹은 감정에 대한 정신적, 정서적 유대로 이러한 유대를 통해 고유하고도 영구적인 방식으로 기쁨과 인정을 얻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비이성적인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애착이 커질수록 거리두기를 두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애착을 갖는 대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애쓰지 않고도 얻는 행복. 겸손한 자세로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아라. 운, 우연, 운명은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행복이 달려있다면 행복은 불확실성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운으로 얻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운이 나를 비켜가는 상황에서도 마음 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내가 얻는 것, 혹은 잃는 것에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만물이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운명을 따른다는 확고한 믿음에 행복이 달려있다면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죽음은 늘 곁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말기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 분야에서 단연간 일해온 호주의 작가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감정을 드러낼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그리고 더 행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남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마치 남은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죽음을 무시합니다. 만약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요? 지금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주지 못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중한 물건, 더 나아가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소유했던 것이라야 잃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속담에 따르면 진정한 소유물은 배가 난파되어도 잃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소유물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잃었다고 표현할 만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상실이라고 여겼던 것이 되짚어보면 애초에 소유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필사와 함께 자기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고 옆에 필사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내일은 긍정으로 시작한다입니다. 저자는 야나 카프리, 차란 다하즈, 출판사는 추수밭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환자가 심리치료 중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죠? 심리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얻은 직관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한번 불이 붙은 장작은 계속해서 타기 마련이죠.
인간의 마음은 외부 요인이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꽤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준 스토아 학파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후세에 가치가 있는 조언을 남겼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몸소 실천한 역사 속의 현자들보다 좋은 영감의 원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책은 필사를 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왼쪽에는 마르쿠스의 대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필사할 수 있는 그 노트 형식의 책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은 내 안에 있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능력은 자신에게 달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바꿀 수 없다. 그 일을 자신이 떠안을 필요는 없으며 저울질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내면의 페이지를 비워두고 비난이 새겨지려고 하면 지워버려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집중력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딘가요? 옷, 집, 명예, 부, 음식, TV 드라마 등에 사로잡혀 온통 마음이 그 생각뿐이지 않나요? 마음은 365일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고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인생의 많은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면 너무 많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는 생각, 행동, 말은 대부분 생각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줄이면 자유시간이 늘어나고 차분해질 수가 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쓸모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기적으로 해보자. 불필요한 생각은 무의미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 악순환은 행복을 갉아먹는다. 오늘 한 말, 행동, 생각 중에 의미가 없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반복적인 생각에 빠져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지는 않았나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나는 상황이 또 발생할 때 좀 더 간결하고 실용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보세요. 나는 내면의 지혜를 가꾸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과 현실들을 다정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보자. 그렇게 하면 올바른 관점에서 만물에 응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날씨가 아주 좋다고 상상해 봅시다. 환상적인 햇살 아래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면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가꾸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세요. 내일 날씨가 흐려도 나의 내면의 날씨가 화창하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즐거운 기분과 차분함을 유지하기가 쉽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고방식을 관찰해서
유익한 감정들과 분리해 나간다면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정원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통제하에 있으며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의 행복은 나 자신, 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 삶이 바르게 굴러가도록 이끌 수가 있습니다. 행운이란 머리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이 전원이나 해변, 산 같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하지만 내면의 침잠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떤 외부 장소도 아닌 바로 자신의 영혼 속이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에 있다 한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덧없음을 알면 평화가 찾아온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보라. 내가 있기 전에 이미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혼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 내가 가진 것, 나의 문제, 그 밖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우리는 지나가는 문제를 떠안고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물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바뀌는 정보를 쏟아내며 우리를 중독시키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평정과 고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데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요? 돈에서 찾을 것인가요? 권력에서? 혹은 여행이나 다양한 즐길거리에서? 삶은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리거나 남기고 떠나야 할 수도 있는데 왜 공허하고 일시적이고 의미 없는 것들을 쫓고 있나요? 내면에서 평정을 찾으세요. 명상을 하거나 심리적 자원을 개발하고 정신적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외부의 어떤 방해물도 나의 평화를 깨트리지 못할 것입니다. 옳다고 믿는 일을 해내는 용기.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지 말라. 직접 상황을 따져보고 옳은 일을 하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에게 하지 않을 일은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죠. 그런데 가끔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행동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이런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하는 생각, 행동, 말이 충분히 윤리적으로 느껴지나요? 아니라면 개선할 수 있나요? 더 옳고 인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삶의 어떤 측면을 개선한다면 이때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살면서 모두가 다 하니까라며 따라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옳다고 느껴지지 않는 일이 있나요? 좀 더 진실된 삶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삶은 행복하기 힘듭니다. 외부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법.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해석하는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휘둘려서 의견을 바꿔서는 안 된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인내심을 보이면 바보가 되는 사람은 상대뿐입니다. 그러나 화를 참지 못하고 덩달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제 나도 함께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나를 신이라고 칭찬하거나 악마라고 모욕한다면 그의 말이 신경 쓰일까요? 일상에서 나를 기분 상하게 하려는 사람을 대할 때도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타인에게 신경 쓰고 있다면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지 잘 살펴보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본질을 관찰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회피하고 추구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를 잘 살펴보자. 하지만 해변의 모래가 파도에 휩쓸려온 모래에 순식간에 뒤덮이듯 모든 것은 빠르게 변한다. 모든 게 한때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가치관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테죠. 그러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타인을 위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희생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모래 위에 쓰인 글자처럼 금세 희미해지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을 지키는 일은 바위 위에 쓰인 글자처럼 오래갑니다. 내 결정을 타인에게 미루지 말라.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놓일 것이다. 첫째, 일어나지 않을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일은 우주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다. 둘째, 아무도 나의 가치관이나 내면의 신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이다. 내가 스스로의 신념, 원칙, 가치를 저버리고 영혼의 목소리의 귀를 닫도록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직 나만이 나의 의지를 따르거나 반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험담은 나를 깎아내릴 뿐이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거저 생기겠는가. 다른 사람의 싫은 점을 거울 삼아 똑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타인에 대한 관심을 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그만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가치와 미덕을 지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싫은 점을 거울 삼아 자신의 그런 점을 고치도록 노력해 보세요. 타인의 단점이 내게도 있다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불행을 극복하는 태도. 불행이 찾아와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가? 혹은 희망을 가지고 신뢰를 쌓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일까?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기억해보자.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성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미덕이다. 내게 벌어지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사건들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나요? 불행이 닥친 상황에서도 견디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면 부담감을 낮추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1.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 삶과 문제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삶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것인데 내 안의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2.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고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주변 사물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내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된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은 나의 접근 방식, 나의 생각,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능력에서 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을 냉정하게 그리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삶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일들을 해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괴로운 것이 정말로 그 사실 또는 상황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느낌, 감정 또는 내가 가진 생각 때문일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다가온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라. 모든 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에 집중하여 위기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우리는 감독이 정해준 배역을 연기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본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대본의 전체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니며 그런 대본을 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수많은 배우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연기해야 할 장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영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독이 아니지만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세요. 주어진 운명에도 의미가 있다.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필연적인 난관을 이겨내려고 마음먹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건강해지라고 약을 처방해 주는데 먹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하기 싫은 활동이나 먹기 싫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과 우주의 섭리 또한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피에트 렐치나 성비오 사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수를 놓고 있었어. 아들은 작은 의자에 앉아 술을 놓은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자수의 뒷면을 본 탓에 매듭이며 엉켜있는 실들만 잔뜩 봤지.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자수가 엉망이에요. 이렇게 아들은 말했어. 그러자 어머니는 자수틀을 내려서 바른 면을 보여주었지. 각각의 색이 제자리에서 도안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면을 보여준 거야. 바로 이거야. 우리가 보는 건 자수의 뒷면인 게지. 낮은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면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받아들이고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키운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각양각색의 위기에 대처하는 법. 건강한 눈은 보이는 그대로 보지 나는 초록색만 볼 거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은 주로 병든 눈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마음은 모든 것에 열려 있다. 좋은 일만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은 초록색만 보려 하는 병든 눈과 다를 바가 없다. 눈에 취향과 선호가 있다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보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과 달리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고통을 느낍니다. 늘 긍정적인 자세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한다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비난은 비난을 행한 자의 몫이다. 죄를 짓는 자는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우리는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대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자신이 문제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면 스스로를 그 상황의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는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는 자신을 해칠 뿐이라고.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이 부메랑이 되어 나쁜 말과 행동, 생각을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보이는 상황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사실 그 일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경험이 있나요? 화가 났을 때의 유일한 치료약. 친절하고 공정하고 싶은 이성적인 존재라면 서로를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의심하며
증오하다가 극단의 대치 상황에 이르렀음을 명심하라. 하지만 그들 대다수가 지금은 무덤 속에 한 줌의 재에 지나지 않는다. 짧은 인생, 화냄에 허비하지 말라. 쏜살같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앞에 두고 언제까지 원한을 품은 채 시간을 낭비할 텐가? 그 원한으로 더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인가요? 화가 났을 때는 용서가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진심 어린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화를 부르는 다른 사람, 나 자신, 인생, 회사 등 어떤 대상이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진실한 비판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진실을 쫓는 사람이다. 진실은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기 기만과 무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우리는 다치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진실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내 행동을 비판하고 이를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비판을 받아들일 것이다.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의도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분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외부의 비판에 맞닥뜨립니다.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에 못 이겨 화를 내면서 흥분을 할 수도 있고 그 비판에 좋은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처의 말처럼 누군가 많은 음식을 대접해도 어느 음식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어느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법입니다. 비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고통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만사 모두 순식간에 사라지는 덧없는 것임을 잊지 말라. 흐름을 멈추지 않는 강처럼 끝없고 쉼없이 바뀌는 것이 세상 일이다.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일도, 우리가 싫어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 내가 싫어하는 일도 사라지고 바뀌게 될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나간 걱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걱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기분인지, 그렇게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요? 지금 걱정하는 일이 5년 후에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10년 후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은 시간이 흘러도 의미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조차 용서할 수 있고 애정도 느낄 수가 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도 무지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인생은 짧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원칙 혹은 가치는 전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원칙과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다.
우리는 어린아이 때문에 기분 상한 일이 있을 때 이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 몰라서이기 때문입니다.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기분 나쁜 행동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대하면 어떨까요? 다른 이들의 상처 주는 행동을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을 터득하고 그런 사람들의 무지를 용서하기로 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민은 맹목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아픔을 겪어온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을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해칠 수는 없어요. 그건 내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쾌락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균형이 필요하다. 쾌락을 무작정 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도둑이나 비도덕적인 사람, 폭군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쾌락에 나를 맡기는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절대 만족하지 못할 테니 건강한 균형을 목표로 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인생에서 노예처럼 매여있는 쾌락이 있나요?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착을 느끼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 내 소유가 아닌 물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라. 지금 가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낫다. 이미 가지고 있는 온갖 물건들을 떠올려보자. 그 물건들이 없을 때 과연 많이 아쉬울 것인지 생각해보자. 소유한 물건에서 너무 많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물건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혹시라도 잃어버릴 경우 상심만 커진다. 우리의 마음은 애착을 통해 움직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연구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인지심리학자 월터 리소에 따르면 애착은 사람, 사물, 활동, 개념, 혹은 감정에 대한 정신적, 정서적 유대로 이러한 유대를 통해 고유하고도 영구적인 방식으로 기쁨과 인정을 얻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비이성적인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애착이 커질수록 거리두기를 두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애착을 갖는 대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애쓰지 않고도 얻는 행복. 겸손한 자세로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아라. 운, 우연, 운명은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행복이 달려있다면 행복은 불확실성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운으로 얻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운이 나를 비켜가는 상황에서도 마음 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내가 얻는 것 혹은 잃는 것에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만물이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운명을 따른다는 확고한 믿음에 행복이 달려있다면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죽음은 늘 곁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말기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 분야에서 단연간 일해온 호주의 작가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감정을 드러낼 용기를 내지 못한 것,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그리고 더 행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남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마치 남은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죽음을 무시합니다. 만약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요? 지금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주지 못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중한 물건, 더 나아가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소유했던 것이라야 잃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속담에 따르면 진정한 소유물은 배가 난파되어도 잃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소유물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잃었다고 표현할 만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상실이라고 여겼던 것이 되짚어보면 애초에 소유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필사와 함께 자기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고 옆에 필사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